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응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으로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보았자 잘 될지 잘 못 될지 알지 못한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믿음으로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이 진행 중에 있으니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금의 국민들의 걱정은 현실의 문제보다는 이 현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더욱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라는 분이신데 아주 중요한 작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저술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의 존재 현실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듯이 1층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이런 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는 그 경험들, 그 현실을 1층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2층은 하나님, 믿음, 천국 등등 이런 신앙적인 것을 2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이 이 사람들의 현실의 존재라는, 그 현실에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1층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2층의 세계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이 있어야 할 텐데요. 만약에 계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그 종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2층을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오히려 믿음의 세계를 들어설 수 없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계단을 발견하기만 한다면은 그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 영원한 미래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사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계단이 필요하긴 한데 그 계단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프란시스 세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 곧 1층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2층의 세계도 함께 누리게 되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층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1층도 살 뿐 아니라 2층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과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삶.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은 내일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측을 통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몇 년 후에는 얼마만큼만 돈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살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현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면은 차라리 분석하지 않음만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측을 해보니까 너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 어떻게 되지? 이 나라가 저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불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층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설정한 목표가 있기는 하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박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의 데이터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알고 갈 수 있듯이 확실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고백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삭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삭이 산 이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데 오묘한 묘미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처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블레셋 땅으로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인 이삭도 함께 따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자 결국 이삭이 가정을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좀 소개되고 있는데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한 땅에 가서 거주해라. 군산 땅에 가서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외에는 그 지명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그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지명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 땅의 의미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는 것이 가로 미래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확신하고 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함께 방금 제가 말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이삭은 100배나 수확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배나 수확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듣다가 몸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이 말씀을 듣다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다가 풀리지 않는 사업이 구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가야 될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풍년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풍년이 계기가 되어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떼가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들을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습니다.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기계를 가지고 뚫을 수 있는 우물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파야 되고 깊이 파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의 그 가축에 이 생명이 이 우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메꿔버렸다. 그것은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날 족장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부족 시대니까 이삭의 부족과 아비멜렉의 부족이 둘이 함께 살다 보는데 아비멜렉이 겁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이삭이 엄청난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때 팠던 이 우물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떠나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은 미래를 알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그날 골짜기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양보했습니다. 사실 이삭의 힘으로 얼마든지 아비멜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아브라함 시대 때 군사만 해도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삭이 그 부족을 이끌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만한 군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어봤자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우물을 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왜? 우물을 파기가 어려우니까, 쉬운 일이 아닌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꿔 버리니까 그걸 다시 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이 그랄 목자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떠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다, 다툼이라고 우물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뭐 세간살이 쌓아가지고 트럭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 텐데, 농사 짓는 사람이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 도구 다 가지고 와야지, 쌓아놓은 곡식들 다 가지고 와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없이 그곳에서 다시 이사를 합니다. 그날 목자들이 그들을 와서 해방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거에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게 신나라는 이름인데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날 목자들이 거기도 쫓아온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날 목자들이. 그래서 그 신나라는 우물을 파가지고 다시 방해를 치니까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꾸니까 그것을 다시 떠나게 됐어요.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옮겼는데 넓은 장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한없이 양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삭의 우물이요, 이삭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랄의 족장인 아비멜렉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행동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
목자가 와서 방해를 할 때 편안하게 물러가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셨고 오늘도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양보하고 또 양보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삭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양보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돈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돈을 싸들고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공격을 하면 지체하지 않고 갚아주고 원한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속됨을 알기에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한없이 천국까지 양보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투어도 대적해도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와 정의가 깨지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똑똑한 사람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약을 하자. 우리를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하자. 아니, 아비멜렉이 침공을 했지 무슨 이삭이 침공을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이 피하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한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엎드려야지. 안 그러면 이삭한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왜냐? 자기들은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삭은 자꾸 불어나고 가산이 불어나고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납작 엎드려서 계약을 청구해야지.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세바라는 곳인데 그걸 부엘세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예요. 이게 역사적인 그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다투고 대적하고 그랬더라고 해보세요. 그 힘으로 다투고 대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삭에게 평화가 올 수 있었겠냐. 물론 얼마든지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블레셋도 강성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테고 이삭도 후손이 또 약화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평화를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양보하고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납작 엎드려서 평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양보할 시간이 있고 만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할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양보할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순임금 때 이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망태기 하나를 주면서 그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는 것입니다. 15명 되는 신하들이 임금으로부터 망태기 하나를 받아 들고 우물가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 망태기, 여러분 아시는 망태기가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담아봤자 다 쏟아지는 것이고 담을 수도 없는 건데
임금님 앞에서는 말도 못하다가 임금님 뒤로 물러나와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임금님이 어떻게 됐나 봐, 세상에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오라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고 망태기를 버려버리고 임금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임금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망태기에 물을 담습니다. 담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쏟아지죠.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망태기에 물을 담아가야 되니까 다시 길러 붓고 다시 길러 부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기르다 보니까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드러난과 동시에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그것이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이 신하는 왜 임금님이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한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는 것은 부질없는 것처럼, 그리고 부질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거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부족해서 우리 것으로 싸다가 갖다 바치더라도 양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층에서만 살 일이 아닙니다. 이제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